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집주인은 초대받은 손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대접합니다. 집도 치우고 음식도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물도 준비합니다. 손님이 대접을 잘 받고 행복해하면 집주인은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초대받은 손님의 입장에서 이 초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집주인의 사랑과 정성일 것입니다. 음식이나 선물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집주인의 따뜻한 마음에 손님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고 대접을 잘 하게 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정성이 없는 초대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식사 초대를 가끔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식사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 식사 분위기가 세리 마태의 집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손님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예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법은 주인은 자신의 손을 손님의 어깨에 얹고 평화를 기원하는 입맞춤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이다, 사랑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법은 하인들이 손님의 더러워진 발을 물을 가지고 씻어주게 됩니다. 사막 지역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에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법은 손님의 머리 위로 약간의 향료 내지는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이러한 예법을 통해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께 랍비라는 존경의 호칭을 드렸고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껍데기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성경은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몸을 파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멸시와 천대를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이 가져온 향유 옥합을 가지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행하지 않은 그 예법들을 하나씩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자신이 가져온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마도 여인이 부은 이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린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에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오판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몬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빚진 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탕감받았는데 둘 중에 누가 탕감한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연히 탕감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빚을 많이 졌던 자일수록 감사의 사랑으로 보답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모습을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시몬, 너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춤도 안 했는데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만 했는데 여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죄 사함 선언은 원어 동사의 시간을 볼 때 완료형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께 잘 헌신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죄사함은 이미 이전에,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주님께 그 사랑을 보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감사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를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죄인이라고 불리던 이 여자가 바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시몬은 탕감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에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탕감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척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칭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바리새인 시몬이 여인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했던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용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용서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받기 원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용서의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들이 그 용서에 대한 감사로서 사랑으로 주님께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많이 빚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자신이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이 이러한 영적 메커니즘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영적 메커니즘을 깨닫고 먼저는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형식적이고 무뎌지기 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주님을 향하여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웃과 자신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스스로가 되기 위하여
더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으며 또한 이웃을 나의 판단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주님의 기대가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또 여인의 모습 속에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많은 제약과 제한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영혼만큼은 은혜 가운데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 땅의 영혼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전보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욱 진실이 사랑하기로 결단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이 모든 역경과 환난을 잘 감당하고 극복해야 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